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내가 작게 하면 여러분도 작게 하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이겼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79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하고 있어요. 벌써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된 지가 79년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좀 비슷한 데가 좀 있어요. 물론 뭐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역사가 흘러가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흘러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그 관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됩니다. 이걸 갖다 경술련에 이루어졌다 해서 경술국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날에 우리 김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김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여기에 만세운동의 주체자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전 국민의 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34민의 대표자 중에는 기독인들이 바로 16분이나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기독인들이에요. 엄청 놀라운 사건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19년 3월 1일 이후에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억압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곳에서 살 수 없어서 만주로 도망가게 되고, 연해주는 러시아 지역입니다. 러시아, 거기도 우리 땅이에요. 연해주로 도망가고, 또 상해, 중국 남쪽에 있는 상해, 우리 강남 제비가 온다는 상해로 도망가고, 그리고 일부는 미국이나 하여튼 일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곳에 가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되죠. 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던 해에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7만 8천 명이 일시에 죽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냥 일반 부상자가 한 5만여 명, 그리고 그 위에 또 그 낙진으로 인해서 피해본 자, 이래가지고 약 한 3, 40만 명이 그 피해자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8월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 상공에 또 떨어집니다. 이 나가사키 상공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쓰비시 철강회사가 있어요. 그 철강회사가 날아가 버려요. 철강회사가 날아가 버리고 많은 군수공장이 있는데 이 두 곳에는 많은 군수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택하여 던져버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곳에 7만 4천 명이 죽고, 또한 부상당한 자가 7만 5천 명. 그러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 핵폭탄으로.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게. 그것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무조건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그때 만주나 여기에 있던 관동군 사령관들은 천황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에 있는 그 중국에 있는 군인들을 일본 땅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미군이 38선을 거놓고 미군이 38선 이남은 미군이 관리를 하고 38선 이북은 소련이 이렇게 관리하기로 그렇게 주둔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련은 국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금방 내려왔어요. 그러나 미군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질 못합니다. 8월 15일 그들이 항복했다 할지라도 바로 한국 땅으로 오지 못해요. 일본도 급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두 패로 나누어지게 돼요. 하나는 바로 공산주의, 러시아, 중국을 따르는 공산주의를 하겠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고, 또 한 세력은 이승만을 따르는 자유민주주의, 이 두 세력에 따라야 할 아주 우리는 이 체제의 강요를 받게 됐어요. 어떤 다른 제3세의 노선은 없어요. 왕정으로 가자 그런 노선은 없고 두 가지 노선에서 이제 강요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고 남쪽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이승만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국가를 이룰 수 없는 나라가, 그래서 군정으로 좀 다스려줘야겠다. 유엔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한 번도 나라를 다스린 경험이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내버려 뒀다가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군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탁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2년 동안을 그런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948년이죠. 1948년 5월 10일 날 유엔에서는 이제 남쪽만 선거를 하게 돼요.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이제 정부를 수립하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선거를 합니다. 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4월 3일 날 먼저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제주 4.3 사건이라고 해요. 이 제주 4.3 사건은 바로 김달삼이라는 사람을 위시로 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황해도에 있는 이 누굽니까 박헌영, 여러분 아시죠? 이 박헌영이라는 이 남로당 괴수로부터의 지령을 받고 이제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쪽에는 선거를 하게 됐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입후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후보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 하지 않은 세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사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의원에 한 명도 입후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전부 국회의원이 되고 그 첫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바로 이윤영이라는 목사님이 종로 구역의 지역구의 그 국회의원이 목사님이었어요. 이윤영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재헌국회의 첫 행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국은 성경책 위에 세운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였어요. 이승만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느냐? 그 첫 번째 정치적 구조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지금은 막 공산주의 하자, 사회주의 하자 이런 사람도 막 떠들어대는데 헌법을 바꿔야겠죠, 그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저 북한에서 하는 짓이고 우리 남쪽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딱 해서 그 기초도를 놓고, 두 번째, 경제는 정부에서 통제하는 경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통제 경제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맡긴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파는데 나는 1억에 팔래. 그럼 1억에 파는 거예요. 아니야, 난 10억, 요새 10억 간대. 그럼 10억에 파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라고요. 이거를 갖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경제가 이루어지게 했고,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국가에 우리 스스로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겠다. 한미동맹. 그러면서 이 한미동맹에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명시되어져 있어요. 아니, 그때 당시로는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참 우스운 일이지요. 우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이 들어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록했지요. 그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실적으로 나온 것이 베트남 전쟁. 우리가 미국이 어려울 때 도와주기로 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기도 되고, 또 요새는 평화유지군으로 어디요,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여러 나라에 지금 평화유지를 위해서 그곳에 파송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하는가. 지금까지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다 시켜봤지만 나라가 깨어나지 못하고, 나라가 아주 이 지식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시켜야겠다. 미국에서 배운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적으로 공부를 시켜야겠다 해서 모든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만들고 사학제도를 만들어서, 나라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있는 자들은 학교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막 만들게 법을 만들었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있는 거 뺏어가려고 말이요, 그 법을 엄청나게 오므려 놨어요. 그래서 요새는 사학, 학교에 투자하려고 안 합니다. 학교에 들어간 재산은 이렇게 빼내지는 못하게 법으로 탁 막아놨어요. 아주 물론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식인 교육이 뭐냐? 미국식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하버드를 나오고, 그리고 프린스턴을 나왔어요. 오늘날도 이 세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막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이 세 군데 나온 사람 없어요. 한두 군데 뭐 하버드 갔다 프린스턴 갔다 이런 분들은 있는데 막 세 곳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는 분들은 참 드물어요. 찾기 힘들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미국식 교육을 접목을 시킨 것이에요. 참 아무것도 없는, 교육도 받지 못한 이 나라에 와가지고 미국식 교육을 주장하면서 가장 참 월등한 일을 한 것은 바로 앞으로는 핵에 대하여 박식해야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원자력 연구소가 이승만 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박정희 때 만들었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에 원자력이 발달된 나라가 독일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독일과 미국이고 러시아는 그때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독일에 있는 기술자들을 다 잡아다가 러시아로 데려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핵폭탄을 만들게 되지요. 러시아는. 그 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최고의 기술이 있는 독일로 우리나라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독일로 보냈어요. 독일로 보내고 또 미국으로 보냈어요. 이래가지고 이 핵과학자들을 양성했어요. 국비로.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농업도 아주 후퇴했고 길도 없어요. 서울서 부산 가려면 그 2차선 그 포장도 안 된 도로로 그렇게 살던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그렇게 이승만은 벌써 머리가 앞서가가지고 이 나라의 과학화를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과는 잘못된 것만 나오고 그분의 정말 애국심과 독립운동에 대한 것은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분은 장로교가 아니라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한성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지만 그곳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서 이제 감리교 여기에 왔던 선교사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형수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고종께서 너무 나라에 힘이 없고 일본에서 찍어 누르고 러시아에서 그러지 중국에서 간섭하지, 온 세상에 간섭을 다 받게 되니까는 우리가 좀 간섭받지 않고 큰 나라에 기대해야 하는데 그 큰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그래서 미국에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감리교에 다녔던 이승만 이 대통령은, 청년 이승만은 감리교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영어를, 요한복음 이런 걸 영어로 다 외워버렸어요. 그분은 통째로 성경 사복음서를 그냥 외우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 보내게 되죠. 사형수를 미국에 보내게 되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화를 보면 눈물 나서 못 봐요. 여러분 전에 영화에 나온 적이 있죠? 네, 영화에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깨어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머리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대통령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파의 대통령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파 좌파가 아니에요. 이 두 분은, 한 분은 나라를 만드신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한 분은 경제를 이룩하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좌파의 그 작가 유시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복지부 장관 하시던 분인데 그분들은 절대로 박정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분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대담하는데 인정하더라고. 누구를?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하더라고. 그분이 서울대학 다닐 때에 그 막 데모하다가 붙들려가고 고난받았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은 이제 알게 된 거지요. 알게 됐어요. 자기들은 뭐 민주화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민주화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보릿고개를 해결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그 경제성장의 덕택으로 이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기적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 연구를 하는데 민주화가 먼저냐 경제성장이 먼저냐 이걸 딱 봤더니 만불이 되지 아니하면은 민주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사회를 할지라도 만불이 안 되면은 이 집권자가 독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풍성해져야
자동적으로 민주화가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은 자동적으로 억압받는 뭐가 돼요? 독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하는데, 한국은 선택에서 잘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선택은 경제화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아직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요, 그죠? 예, 제일은 아직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로 세계 열강들이 전부 한국의 발전을 바라보았고, 아프리카나 많은 그때 신생 독립국가였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모델로 하고 싶어요. 오죽하면은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소원은 그런 지도자가 자기 나라에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들이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저도 10월 유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개헌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를 딱 가보니까는 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좌파에서 우파로 싹 바뀌었어요. 왜? 인민군들을 보니까는 이거 이래가지고 나라 방해했다. 저것들은 공산주의지 민주주의 운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공산주의 운동이었어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걸 잘 구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김철홍 교수라고 장로신학대학, 거기에 갈라디아서 이런 거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복음서 설교하시는 김철홍 교수가 서울대학 사회대학 다닐 때에 자기가 그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전향을 해가지고 지금은 장신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근대사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러워. 우파는 우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좌파는 좌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좌파 우파 다 하나 없이 역사적으로 바로 볼 줄 알아야 해요.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독립되었을 때 전부 다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실상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대한독립 만세, 저녁에 잘 때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은 독립되어서 그들은 또 공산주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냐, 이 체제의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더군다나 또 깡패들도 자유민주주의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김두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깡패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착된 것은 꿈꾸는 일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정돈된 나라로 설 수 있었는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편 126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7번째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쳤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편 126편의 이 참 찬양은 자기들이 우리는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지금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돌아올 때에 노예들은 값을 지불하고 와야 하는데 아무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에게 몸값을 지불한 적이 없는데도 고레스는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준 것하고 비슷한 현상이지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죄값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죄 없다,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졌고, 또한 영원한 심판에서 이제는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 마귀의 압제하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셔서 공산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공산주의로부터 쏙 뽑아내서 이 남쪽은 바로 예수 믿는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로 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고 그냥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다시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북녘 땅 아직도 자유로부터 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인권과 자유와 이런 것을 맛보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는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의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그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독일 국민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그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뭐 러시아에 돈도 지불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통일 비용이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나라도 통일 비용을 준비해 가지고 북한의 저 어려운 저 기아에 허덕이고 자유가 없고 또한 인권이 없는 저 북한에 사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갑자기 노예에서 자유자가 됐는데 입술에서 그냥 찬양이 타고 웃음이 그냥 이 귀까지 걸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조그만 좋은 일만 있어도 막 마음이 쿵덕쿵덕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입이 그냥 벙실벙실하고. 자, 그들은 그것으로 우리만 좋게 살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참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들은 지금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씨는 뭐냐? 바로 4절에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눈물을 뿌리며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기쁨의 단을 맛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뭐 조금 잘 살게 됐다 해가지고 뭐 얼마씩 나누어 주자. 여러분 베네수엘라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부정선거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놨더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큰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국력이 소비되고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그는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은 될 수 없지만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줄은 알아야 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영혼 구원의 씨를 뿌리는 자, 바로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큰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아름답다는 거죠. 저도 자녀들 어제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참 내게 줄 게 없어.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한 자리에 다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 아이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저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잘 됐다. 오늘 기도해야겠다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하니까는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다 했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하늘의 영권,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은혜의 그 기도, 그걸 전부 자녀들에게 해 주었어요. 그 자녀들이 다 기뻐하고 이런 일이 있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뭐 옷을 사줘야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저도 기쁘고 기도만 해줬어요. 감사하더라고.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씨앗 분명하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한다면 많은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 실천이에요. 실천이 없으면 안 돼요.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울더라도 이 뿌려야 할 믿음의 씨앗은 뿌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씨앗을 뿌릴 때에, 눈물의 기도의 그 씨앗을 뿌릴 때에 어떻습니까? 그 영혼으로 맺혀진 열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심는다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너무너무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휴가들 가셔가지고 많이 빠지셨는데 뭐 빠진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요.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자기 주일날 못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체로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자녀는 그 눈물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 간절히 하시면 질병,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남한테 부탁만, 내가 기도하는 게 최고의 능력 기도예요. 할렐루야. 남 부탁한 거 소용없어요. 남이 기도해 주면 얼만큼 해줄까? 길어야 1분밖에 더 해주겠어. 생명 바쳐 해주겠어.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하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또 생명 바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제 말씀이 아니에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은 하늘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우리 백성들은 우는 이 마음이 있어요. 우는 마음이 없어가지고는 신앙인으로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도 울어야 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울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울어야 하고, 정말 기업을 위해서도 울어야 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오늘날 혼돈의 시대, 가치관의 혼돈, 이 교회가 가치관의 혼돈의 아주 중심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좌파 교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좌파 교회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나올 수 없는가? 거기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다 문 닫게 된다는 거지요. 공산주의에서 교회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교회 없어요. 그들이 그냥 교회라고 내놓은 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는 교회, 그거 외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울며 기도하면서 씨를 뿌릴 때에 바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뽑아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정말 극상품의 이 포도를 심은 것과 같이 우리를 극상품 되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